오늘은 웃기는 이야기 한 토막 하고 말씀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라고 했어요? 웃기는 이야기. 그런데 안 웃으면 어떻게 되죠? 예. 원래 인격하고 웃음은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잘 웃는 사람이 인격이 훌륭한 사람인 거죠. 예. 저런 식으로 웃으면 굉장히 비웃는 거 되는. 거지 이야기입니다. 거지 이야기. 밥 먹은 후에만 나타나는 거지, 설거지. 예. 홀딱 벗는 걸 좋아하는 거지, 알거지. 항상 얻어맞기만 하는 거지, 맞는 거지. 성령으로 충만한 거지, 영적인 거지. 예.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는 거지, 균형 잡힌 거지. 이거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 이야기 듣고 안 웃으면 나 삐질 거지. 예. 저 딴에는 고민 많이 했어요. 안 웃으면 어떡하나, 심각해지면 어떡하나 고민 많이 했는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옆에 분 보고 인사합니다. 나는 균형 잡힌 거지. 모든 사물의 원리가 균형, 조화 속에 이루어집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균형을 잃고 조화를 잃으면 어려워지는 법이죠. 자동차도 바퀴가 균형을 맞춰야 굴러갈 수 있고 새도 날개가 균형을 맞춰야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정말 균형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균형이라는 건 그건 환상에 불과하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균형을 맞출 수는 없으니 그런 균형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는 것이 어쩌면 더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한 우리의 삶의 행복은 균형 잡힌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균형이 잡혀지면 우리의 삶의 행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 행복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고, 내가 행복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균형 잡힌 삶으로, 조화로운 삶으로 가꾸어 가면 이 행복이란 녀석은 우리의 삶에 따라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여러분 균형 잡힌 인격이 필요하죠. 지정의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인격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머리는 냉철하고 분별력이 있고 가슴은 감성이 풍성하여 인간미가 있고 행동은 의지적 결단이 있을 때 균형 잡힌 인격자 여러분의 담임 목사라 한다 이겁니다. 네, 1부 때도 이거 할까 말까 했는데 웃자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면 제가 제 자랑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지정의를 갖춘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훌륭한 인격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쳇바퀴를 돌듯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만 균형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균형이라는 것은 기울어지거나 치우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의 삶은 어딘가에 치우쳐서 너무너무 힘겹게 하루하루를 견뎌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워라벨이라고 하는 워크, 일이라고 하는 것과 라이프,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밸런스, 균형을 맞출 때 우리가 행복하다. 근데 이것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일과 삶 이것만 있느냐, 또 다른 여러 가지도 있는데 그러니 이 워라벨만으로 우리 삶의 행복을 말할 수 없다. 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스라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스라벨. 그건 또 뭐고?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스타디, 공부와 라이프, 삶이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일과 삶을 균형 맞추는 것, 또 내가 하는 공부와 그렇게 삶을 균형 잡혀가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을까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균형과 조화가 아닌 수도 없이 여러 상황에서 흔들리는 걸까요?
적어도 우리의 삶의 외형적인 어떤 조건들 때문에 우리의 균형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의 마음에서 균형을 잃어버렸기에 우리 삶의 조화가 깨트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균형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누구같이 하지 마라? 가인같이 하지 마라. 가인이 누구입니까? 그의 형제 아벨을 살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삶에서 모든 균형이 깨트려졌습니다. 형제의 균형, 신뢰의 균형, 사랑의 균형, 가족의 균형, 이 모든 것들이 다 깨트려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미움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분열,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에서도 그것이 이어졌고, 결국은 야곱과 에서의 삶에도 그대로 이어졌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흘러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것, 살인하는 것, 이것은요, 같은 동일한 삶의 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너무너무 나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랑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것, 살인하는 것 다 동일한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워하고 내 마음에도 수도 없이 누군가를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우리의 마음은 균형과 조화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어떤 측면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바로 균형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에 균형을 가져온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깨어진 균형을 잃어버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졌고, 나와 이웃 관계에 깨트려졌던 것들이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모든 기업으로 주신 만물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원수 사단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우리의 모든 것에 균형을 맞추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균형을 뭐 하려고 할까요? 깨트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그 사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삶의 균형을 깨트려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가인같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의 자리로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인같이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마저도 균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생명과 풍성의 삶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아마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내가 널 위해 그 삶을 주었는데 너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고 있냐고 묻지 않으시겠어요? 흔히 우리 하는 말로 본전 생각나지 않으시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균형을 잃어버려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도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부딪혀오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만 그렇게 내가 원치 않는 삶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균형을 잃으면 비틀거릴 수밖에 없어요.
어릴 때 아이들 머리맡에 둔 모빌 아시죠? 예. 일부 때도 물었더니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애들 키울 때 그런 거 안 달아놓으셨나 봐요. 예. 굉장히 불만이 있는 이야기 하는데, 알겠습니다. 달아놓으신 거. 자, 달아놨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균형을 잃고 흔들려요. 분명히 우리 인생에 차가운 바람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흔들리다가 균형을 맞추면 괜찮은데 끊임없이 흔들릴 때 우리의 삶은 크나큰 위기를 맞이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는 우리의 삶에 균형을 가져오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삶이 조화롭게 살아감으로 진정 하나님 주신 행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2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뭐를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이것이 뭐의 근원이 된다?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내 삶의 만족의 근원이 됩니다. 내 삶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뭐 하는 거? 지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마음이 천하면 사람도 천한 법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면 삶도 삐뚤어지는 것이고요. 마음이 고상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고상한 것입니다. 마음이 바르면 생활도 바르고 마음이 옳으면 생활도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행위의 근본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사는 것이 내 생명을 결정짓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이 먼저 작용하는 겁니다. 욕을 하든 좋은 일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지 먼저 마음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물어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내 마음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단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은 상태로 그냥 고스란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모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들어오기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해 들어와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인생이 될 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물고 늘어져서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거죠. 그러기에 옛 선현들은 세심정온이라 했습니다. 마음을 씻고 영혼을 깨끗이 하라고 했습니다. 존심수도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간직하고 도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유다가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까? 그것은 마음이 마귀에게 지배를 받아서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감정과 상관없는 그런 결정을 왜 내린 것입니까? 바로 그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을 지켜서 복을 받은 이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그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정말 탁월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쟁탈하겠다고 모반을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살겠다고 맨발로 도망쳐 나온 겁니다. 그때 사울의 친족 중 하나인 시므이가 말합니다. 다윗 왕을 향해 돌을 던지고 모래를 던지면서 조롱하고 저주하기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여기서 여러분, 사악하다는 말은 벨리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성품이 더럽고 너저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이 상황에서 그냥 생명 하나 부지하겠다고 도망치는데 정말 얼토당토 안 하는 인간이 그렇게 모욕을 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랬더니 보다 못한 아비새가 당장 가서
전석에 목을 치겠다 하니 다윗이 그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쯤 되면 우리 사극 보잖아요. 사극에 그런 신하가 있으면 왕이 뭐라고 하죠? 저 입을 찢어. 예,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으면 제가 당황할 뻔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하는 말을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광야에서 다윗은 다윗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다시 그를 왕위에 세우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와 오미크론,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과 산불, 내일 또 무슨 일이 우리 삶에 펼쳐질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균형을 잡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인가?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마음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유명한 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흔히 아이들 하는 말로 덕질하면서 거기에서 교훈을 얻고 삶에 적용하면서 실천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일정 부분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근원적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평강이라는 것,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어떤 삶의 편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조금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우리가 하는 것이 모든 악한 것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가꾸고 마음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한다 한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 인생의 많은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됨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 마음이 나도 불안해서 견딜 수 없을 때,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균형을 잃어버리고 조화를 잃어버린 그 삶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만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만지시게 될 때 내 마음과 생각이 더욱더 주의 진리 안에서 단단해져 가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불안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균형이 깨어졌습니까? 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에 펼쳐진 상황 속에서 내가 위기를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 보겠다고 그렇게 내가 앉아서 참선하듯이 명상하듯이 그렇게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흔들리는 그 순간 주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다윗이 그 흔들리는 마음 그대를 붙들고 그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더니
아들을 사랑할 수 없었던 그의 자애로움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사람 말을 더 귀를 기울이던 그 어리석은 영적 무디어짐이 새롭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인생이 되어졌고 그가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잃어버렸던 순간 그 광야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그 다윗으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해답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적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적어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는지, 내가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내 삶의 풍성한 생명과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4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 첫 번째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건강한 귀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 귀는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귀의 본질은 듣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사람은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을 듣는 거죠. 만약에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떨까요? 내 오감을 자극하는 말들에 점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에 내 마음에 혹할 만한 그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다고요. 왜냐하면 내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깨졌기 때문에 돈 된다는 이야기,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는 이야기,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쾌락을 즐길 수 있다는 그런 말에 온통 내 귀가 기울어져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귀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의 음성을 듣기 전에 하나님 음성 먼저 듣는 거예요. 왜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들음에서 뭐가 나죠? 믿음이 나기 때문이에요. 믿음에서 신념이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가 오늘 뭘 듣고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내가 뭘 듣고 있는지가 결국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는지 몰라요. 성도들 특히 신앙적인 어떤 것들 유튜브를 청취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얼토당토 안 하는 것 가지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유튜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듣기에는 그럴싸하죠. 여러분 이단들이 말하는 것도 그럴싸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논리적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시점에선가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단은 그마저도 다 해석해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보다 나는 뛰어난 존재다. 나는 이 땅에 온 예수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것에서 믿음이 나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사람은 언제나 들어야 될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2가지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아파하는 사람들의 신음과 고통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자, 2번째로 24절입니다. 24절 시작. 두 번째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말,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남을 속이는 말, 남을 해치는 말, 이간질하는 말, 구부러진 말입니다. 삐뚤어진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속이고 다른 사람 사기치고 주일날 와서 찬양대 한다고 서 있는 사람 있습니다. 당장의 목덜미를 잡고 끌어내리고 싶지만 뻔뻔하게 그렇게 서 있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입이 고장나면 대책이 없는 법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이 주파수가 안 맞으면 지지직거리고 이상한 소리 나고 뭔가 다 불편해지잖아요. 그죠? 저는 제가 제 차에 그 라디오가 그 클래식 방송이 맞춰져 있는데 울산에서 좀 벗어나서 경주만 가도 지지직 소리가 나고 이상해요. 부산만 가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알아차리죠. 아하, 뭐가 잘못됐구나. 뭐 끄든지 아니면 다시 그 지역에 맞는 주파수로 맞추든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끊임없이 평생을 하나님의 주파수에 내 인생을 맞추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나를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안 맞아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선명해지는 법인 거죠. 특별히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신철우 집사님하고 목양실하고 요 당일실 새로 이제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소그룹으로도 성경 공부나 또 토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TV 모니터를 TV를 하나 이제 2개를 좀 구입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교회 여러 재정적인 형편을 생각하니까 제 생각에 어느 정도 생각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턱없이 그게 좀 부족한 가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 온라인으로 검색하니까 그런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서 그 제품이 정말 쓸만한 제품인지 아닌지 좀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괜찮다 하면 막 그 가격에 사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갔어요. 가는데 이제 신주사님이 이 부분을 잘 아시니까 목사님 그 돈 가지고는 사기 어려울 겁니다. 이왕이면 좀 우리가 장래를 생각해서 좀 좋은 걸 사시죠. 그 집사님 마음을 알겠는데 우리가 그런 고민이 좀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갔어요. 제가 가서 이제 저를 응대해주는 서비스하는 직원한테 제가 다짜고짜 이야기한 거죠. 아, 가성비 좋은, 싸면서 좋은 제품이 있냐? 이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기분 나쁜 터로 얼굴을 아래를 좀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까지 괜찮았어요. 이제 삼성, LG 이렇게 쳐다만 보다가 제가 계속해서 싼 거 없나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든 제품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거 말고 혹시 삼성에서 나온 전시품 없습니까? 없어요. 이벤트로 나온 거 없어요. 그러니까 신치사님 옆에 있다가 단골 할인되는 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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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제 마음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말을 하기도 전에, 고객님 왜 그렇게 싼 제품을 찾으십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딱 그냥 얼굴 표정이 당신 보니 삼성이나 LGTV는 살 사람이 아니구나 싶었는지 정말 빨리 응대하고 끝나고 보내려고 하는 듯이 저한테는 그렇게 들린 거예요. 짜증내듯이. 사실 저는요,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친절하면 제가 100만 원짜리 사러 갔다가도 200만 원짜리 사는 사람이거든요. 에? 정말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인격자라고. 제법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순간 참았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TV도 못 사는 이 상황이 너무 좀 답답하기도 한데 그 순간 너무 화가 나가 내가 뭐라고 했냐? 아니 내가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도 살 수 있는데 그래 말하면 내가 살 수 있겠냐고. 그러고 저는 자리에서 빡 일어났어요. 신주사님 미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 수습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미 마음이 다 상한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내려와서 차에 딱 앉는 순간 말하고 내가 거기서 그렇게 나를 드러냈을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켰어야 되는데 뭐 하려고 입이 터지는 대로 말했을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딱 들잖아요. 웃고 있지만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예.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사람은 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바른 말, 고운 말, 더 좋은 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 하는 사람인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시작. 자, 내 눈은 바로 본다는 겁니다.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안, 뭐 0.몇 이런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안, 다시 말해서 의로운 것을, 바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바로 보지 못해서 인류가 그 죄악 가운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이삭이 바로 보지 못해서 에서에게 줄 축복을 야곱에게 주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잘못 보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나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본다는 말의 의미는 세계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세계관에서 가치관이 결정되고, 그 가치관에서 믿음과 신념이 결정되고, 믿음과 신념에서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에서 뭐가 나와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을, 컨텍스트를,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니,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사람은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쓴뿌리 영적 암덩어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들어왔다가도 굴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된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해안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지나온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해안조차도 가질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사람은 바로 그 눈이 똑바른 것을, 올바른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사람의 특징 네 번째는 바로 바른 걸음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비틀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틀거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비틀거리잖아요. 네. 제가 어느 날 들으니까 한 발로 서가지고, 제가 지금 한 발로 섰습니다. 몇 초 견디는지 재지는 마시고요. 한 발로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가 나이 듦을 체크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후부터는 외발로 안 섭니다. 두 발로 당당하게 서지 외발로 서가지고 내 나이 몇인가 이렇게 확인하는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갈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 뭐하다?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이 마땅히 가야 될 곳에 가는 거죠.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렵고 힘들고 쉽지 않을지라도 기꺼이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우리가 똑바로 보지 못하고, 바른 말 하지 못하고, 내가 귀가 점점 더 어두워져 있다면 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에 문제가 생기면 내 삶의 모든 균형이 다 깨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세상 만물과의 관계, 나와 원수인 사단과의 관계, 그 모든 것이 균형을 잃고 조화를 잃게 되니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 믿어도 재미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다 깨트려졌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다 깨트려졌습니다.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서 이 균형을 다시 찾아야 될지 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길을 보여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고 조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됨의 능력을, 자녀됨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세상 가운데 그걸 보여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전진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